같이 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고 하시는 주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가 주께 맡겨지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리. 이 날에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고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을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또 사와서 성령 참으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게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위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영광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함 나의 주 찬양하리. 길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함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과 또 그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살아온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흠이 있는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또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악한
그런 생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도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가 그 순종과 그 명령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농락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지 못하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한 날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에 주님을 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정말 우리가 이 세속적인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영혼이 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하여 주시어서 이 지역에 죽어있는 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더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코로나의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종식될 수 있는 백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늘 참여하고 또 여기에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지경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이 모든 기업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리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크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꼭 하나님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기에 땅에 묻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그 증거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남기는 역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역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 시온 청가대의 찬양 또한 하나님이 흠양하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이 예배를 모든 시작과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살다가 보면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굴곡 많은 삶을 살았던 광야의 삶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흠산줄령을 넘어간 나그네처럼 삶의 과정 속에는 수많은 문제들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들을 헤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라도 가지고 계시는가요? 인도의 시성 탁월한 사람은 자물쇠는 망치로 여는 것이 아니라 열쇠로 열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문제 해결이 할 때 문을 열 때 망치로 열었다가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또 그걸 갖고 있다면 문제 때 제때 사용을 잘 하십니까? 혹시나 엉뚱한 데 놓고 다니다가 전장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하신가 이 말입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신천지로 시작한 코로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 앞에 남기고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문제를 남긴다 해도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존재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제의 해답을 갖지 아니하면 아무리 가벼운 문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 본들 헛수고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문명 철학관을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는 답이 없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건 인생이야. 그 운명이라고 해. 이렇게 또 체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운명이니까 그냥 운명대로 살아. 예?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안고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운명이라고 여기면서 문제를 가지고 문제 속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일어나라, 환상을 가지라, 비전을 가지라, 소망을 가져라, 운명을 너의 비전으로 바꾸라. 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운명을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평생도록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달려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라고 사도행전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진뱅이로 사는 게 운명이야. 평생을 문둥병으로 평생을 앞을 못 보는 소경으로 거린으로 살아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도 고치고 또 소경이 눈을 뜨고 가난한 사람이 부하게 되고 약한 자가 능하게 되는 운명을 다 바꾸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났습니다. 반드시 문제에는 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능시험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 어려운 문제들은 다 뭐가 있어요? 답이 다 있습니다. 답 없는 문제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그 많은 문제들 딱 답은 한 가지야. 하나님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면 힘들죠?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시는 거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나거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예? 이게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해답입니다. 정답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구하라 그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의 핵심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도는 세 가지가 있다. 구하는 기도가 있고 찾는 기도가 있고 두드리는 기도가 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문장의 해석해 볼 때 구하라 찾아라 두리리라 이 말은 한편으로서는 반복적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의 문화에 있어서 문장의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말씀을 할 때에 반복할 때에는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잘 들으시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슨 믿음입니까?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는 것을 응답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나무를 뿌리채 뽑는 기도의 끈기나 힘을 쓰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왜? 그런 말씀들은 앞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주기도문에서도 이야기했었고 골방에게도 기도했었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반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요? 기도를 하면 세상의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의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거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본문은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눈에 들보를 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를 빼고 상대의 눈에 있는 티끌을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남의 눈에 들보를 자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마태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해야 될 삶이 있는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두드리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두 다 현재 계속적 용법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기도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럼 끝나라는 말이 아니야. 수능을 쳤다? 그럼 나는 이제 끝났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현재 계속적 용법입니다. 이 시제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과거부터 현재부터 미래,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기도에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쉬면 안 된다. 기도는 멈추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점청법. 마음의 생각을 먼저 품어야 돼. 구하는 건 품는다는 거야. 마음에 품어야 돼. 예? 그럼 그것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해. 두드린다는 것은 내 손에 넣기 위해서 갖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점진적으로 계속하고 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더 강하게, 더 집착스럽게, 더 뜨겁게 계속해서 처음 기도할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기도는 계속 강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점천적 용법이야 이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현재 계속적 용법이야.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도하고 말하라는 말이 아니야. 그 어제 선생님 똑같이 하라는 말. 어제보다 오늘 더 강하게 돼야 돼. 오늘은 내일보다 내일은 더 강하게 돼야 된단 말. 계속해서 집요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멈추면 죽습니다. 죽으니까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지 않게 호흡하는 거 아닙니까? 호흡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영역이 죽습니다. 믿음이 죽고 축복이 죽고 능력이 죽고 관계가 죽고 은혜가 죽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하라 그랬고 다 쉬라 그랬는데 기도만큼은 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 강하게 더 오래 더 힘있게 평생도록 계속해야 될 일 한 가지 뭐요? 기도라 이 말입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호흡이라는 거야. 호흡이 멈추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명이든지 간에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다에 있는 생물까지 호흡이 멈추면 다 죽습니다. 기도하면 멈추면 죽는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라. 멈추지 말라. 그래서 신앙생활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루 이틀 안 읽어도 괜찮아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계속하고 계십니까?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안 하고 나는 신앙생활 해보겠다. 이거 엄청난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설마 내가 뭐 그럴 수 있겠어?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니까요. 기도 안 하고 살아가다가 큰 코 다칩니다. 다치고 난 다음 후회하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기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다 쉬라고 말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너는 모든 일을 쉬어라. 그런데 기도니까 안식이니까 쉬어라 이렇게 말해요? 안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도 안 하는 거 큰 착각입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 신앙생활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기도를 쉬지 말라.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그랬습니다. 이런 왜 신앙생활에 평안이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기도를 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쉬고 있으니까 기쁨이 옵니까? 어제도 뭐 우리 며느리가 뭐 그저께인가 아주 뭐 그냥 예? 애만 그냥 금이 오기야만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만사가 불통이지. 하나님을 그리 좋아해야지 말이야. 응? 애가 눈에 그냥 뭐 그냥 금쪽같지 금쪽 같아. 그렇게는 엄마도 안 보고 아빠도 안 보이는 거죠 뭐. 예? 애만 보는 거지. 예? 순수가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지 자식 있고 부모 있는 겁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 내가 늘 뭐 야야 그러지 마. 그거 좀 다치면 좀 어때? 좀 있으면 또 금방 낫잖아. 부모 마음 아프게 가지고 어떡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요 항상 순수 제대로 지키라 해도 워낙 애들이 귀하니까 그런지 뭐 애밖에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도를 안 하는구나 이게. 기도 안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구나 이게. 평안이 있으면 좀 다치면 어때? 또 금방 낫겠지. 애들이야 뭐 흙을 찍어 발라도 낫는데 내가 그랬거든. 어릴 때 내가 얼마나 개구장인지 동네 친구하고 돌로 그냥 팔매질 해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냥. 그래 철로 만든 전봇대에 올라가서 막 그냥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때 놀 게 뭐 그밖에 없잖아. 돌팔매 딱지치기 뭐 철탑에 올라가서 노는 게 일이야. 그 떨어지가 다치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이놈의 자식 또 말 안 듣고 하다가 다쳤다 그러면은 또 길에 있는 담배꽁초를 주워가지고 담배꽁초를 또 발라. 참나. 야, 그래도 나섰어요. 낫더라고. 왜? 지금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지. 언젠가 어떤 분이 진짜 일하시다 다쳐가지고 담배를 붙여가지고 다음날 왔는데 뭐 손이 퉁퉁 부었어. 빨리 병원 가라. 그거 큰일 난다. 그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소독해가지고 치료해야지. 옛날하고 다르고 살결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평안이 왜 없습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들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라. 매일매일 처마에서 떨어지는 이슬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밑에 있는 바위를 변형시키지만은 소나기가 쏟아져도 변형시키지 않는다. 쉬지 않는 기도의 힘이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 복음서뿐 아니라 바울서신에도 수많은 말씀들은 하나님의 기도의 약속들이 들어있습니다. 구약에도 많은 사건들은 다 보면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죠. 모세의 기도를 들었죠. 홍해를 갈랐어요. 모세의 기도를 듣고 뭐 했다고요? 홍해를 갈랐다니까요. 머리바 반석 앞에서 기도하니까 뭐요? 무리바에서 물이 쏟아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말렉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에 모세가 손을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이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답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이 답을 좀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도 기도의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사무엘하 5장 19절과 23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느바딤이 그 평지에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 싸우러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 싸워라. 나가서 싸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대승을 했어요. 또 전쟁이 또 벌어졌어요. 그때 또 다윗이 하나님, 이번 또 전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지간하면 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올라가라. 뒤로 돌아가라. 뒤로 돌아가 싸워라. 그 또 하나님 말씀대로 또 다윗이 또 올라가서 싸웠어요. 또 이겼습니다, 여러분. 예? 그때부터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렇게 아낙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다윗을 통해서 전멸하게 되는데, 오늘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 졌잖아요. 아이성 전투 졌죠? 왜 졌어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여리고는 큰 성이니까 물어봤죠. 하나님, 이 전쟁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7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그런데 뭐 아이성은 그냥 쳐들어갔습니다. 왜? 그건 뭐 여리고성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작은 성이니까 이것쯤이야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지. 뭐 그러면서 갔죠. 근데 전작 패전했잖아요. 36명이 그 전쟁에 죽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성대오겠잖아요. 하나님 이거 웬일이십니까? 예? 너희 중에 악한 자가 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또 방법을 또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 기도하니까 승리했습니다. 기도 안 하려고 갔다가는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죠. 기도하고 나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죠. 예.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신앙인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사람도 자주 만나면 친해지죠.
친해지면 서로 있는 걸 나누게 되죠. 그래서 뭐 물건도 나누고 옷도 나누고 돈도 필요하면 서로 나눠줍니다. 전월생 자백이 모르는 사람한테 뭐 돈 빌려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나누어 먹기도 하고 때에 따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죠. 그래서 부부는 참말로 그런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누가 이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가까운 교제를 하면 하나님이 이득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득이 되겠습니까? 그건 뭐 두말하면 뭐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더 이득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조금 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조금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쉬면 역시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문드문하면 하나님은 드문드문 들어주시고 그건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면 매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예? 여러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 얼마나 힘납니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러죠. 주님의 손에 있잖아요. 예?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신다. 예? 다른 일은 다 쉬어도 기도하는 일은 쉬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새 힘을 부어주시겠다. 이사야 40장 28절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나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거리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새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뭐를 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면 예?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고 신뢰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쉬어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는 분,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라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그러므로 힘들 때 문제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예? 위험할 때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된다. 소원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 다음에 기도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평상시 항상 기도한다면 반드시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하루 3번씩 했습니다. 다니엘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3번 기도에 뭐 했습니까?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목숨과 바꿀 수도 없는 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기도해라. 구하라. 또 말이요. 찾아라. 기도해라. 두드리라. 기도해라. 하면 되고 안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좋겠다 이 말이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명령이라니까요. 그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죽는 줄 알고도 기도했어요. 생명보다 기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나라가 3번 바뀌었어요. 바빌론, 메대, 파사. 나라가 다니엘이 있던 곳에 나라가 3번 바뀌었어요. 3번 바뀌었는데 3번 다 총리가 됐어요. 왜?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높였는지. 나라가 바뀔 때마다 왕은 바뀌었는데 총리는 안 바뀌었어. 참 희한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바빌론
메대 파사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요? 총리가 계속 됐잖아요. 나라는 바뀌고 임금이 바뀌어도 총리는 안 바뀌는 세상이 어느 데가 있겠어요? 차라리 총리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야지, 임금이 바뀌어야지, 안 바뀌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 뭐 총리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뀔 일이 있어요? 없잖아. 근데 다니엘 시대 때는 그렇게 됐잖아요. 하루 3번씩 그냥 목숨보다 소중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높인 거 아닙니까? 예? 그 어렵고 힘든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그 어려운 시간,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기도를 생명줄 같이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예? 나라의 총리로서 나라의 일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임금의 비율을 또 맞춰야 되겠죠. 이방 임금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기도 시간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기도하는 건 양보하지 마세요. 예? 복을 주겠다는데 왜 안 받으세요?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문제 해결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면 뭐 하지 말고 기도는 포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예? 그냥 실험하는 거죠. 약복과 약옥같이. 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한다. 여러분, 기도를 신앙생활을 하나의 어떤 형식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적인 응답은 계속적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응답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의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는 돌을 주시려고 구부리면 도망을 간다. 그리고 마귀는 성도들이 기도하러 무릎을 꿇으면 도망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종교 개혁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주신다, 찾는다, 열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구하는 거는 복수야. 2인칭 복수야. 구하는 거는 막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응답은 누가 받느냐? 단수야. 3인칭 단수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이 받아갈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기도로 내가 대신 받을 수 없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하도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다 응답을 받게 된다. 이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뭐 도매금으로 그냥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니까 들어주시겠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물론 중보자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하는 거는 복수야. 디나게나 다 구할 수 있어요. 응답 받는 건 누구예요? 단수야. 그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한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다 이거야. 많은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지만 그냥 기도한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한 사람은 못 받는 거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에 주시는 은혜를 받겠죠. 그러나 안 하는 사람은 못 받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아무리 믿음 좋은 부인이 있더라도 남편이 받을 복은 따로 있다고요. 그럼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예? 왜? 하나님은 개별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제목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똑같은 도매금으로 저 사람의 기도가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응답은 따로따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기도해서 본인이 받는다는 거야. 예?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래서 이게 3인칭 단수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실 것이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어떤 문제든지 답이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은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예? 반드시 시험에는 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답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를 있을 때 절망하지 마세요. 코로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또 많은 문제를 우리 주변에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가로막혀 절망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은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은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 선을 이룰 줄 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볼 가운데 진해에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요 내가 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당신이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찬양하세요.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보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11절 말씀 보셔야 됩니다.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짓밟아 죽인 그 하나님이 이 말이에요. 이 말이지 그 말이 하물며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불태워 죽인 그분이 더 이상 아까울 게 뭐가 있겠느냐, 이 말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하물며의 하나님인데, 하물며라는 게 뭐라고, 형용사인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느냐. 오늘 여러분, 구하라 찾아라 두리리라, 좀 문장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뭘 구하라는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잖아요. 예? 아버지가 용돈을 아들에게 주었다. 아버지가 주었다, 뭘 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 뭔가 뭐 빠졌잖아. 이 문장에 빠졌다고 생각 안 해요? 구하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뭐 빠졌어요? 목적이 빠졌어요. 뭘 구하라는 말 하나님 하시지 않아. 왜? 구하는 게 다 다르니까. 여기서 구하는 게 다르고 여기서 구하는 게 다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하라, 이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아요. 목적 없어. 무엇이든 구하면 돼. 예? 제가 구하는 목적이 다르고 여러분이 구하는 목적이 다 다르시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구하라 그러고 건강을 구하라 하면 건강은 구하지만 다른 분보다 건강한데 나는 건강 필요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 목적을 두자고 있지 않아. 얼마나 좋으신 분이야. 각자의 필요가 다 달라. 욕구가 다 달라. 제목이 다 달라. 좋다 이거야. 하나님은 제한하시는 분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겠어. 그런 거를. 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갓난 어린아이 심령으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시든지 간에 돈 필요하세요? 돈 달라고 그러세요. 우리 애님이가 저한테 간혹 와서 할아버지 왜 그래요? 돈 좀 주세요. 예? 아니 뭐 돈 필요하면 돈 달라고 하는 거지. 돈 필요하세요? 돈 달라고 그래.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돈 필요하면 돈 주시더라고. 네? 하나님 장마가 계속 되는데 이 장마 때문에 내가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이 장마 좀 거두고 가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장마가 끝나나 안 끝나나. 예? 아니 장마가 어떻게 물러가겠어. 하늘이 하는 일이지. 하늘은 누가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제가요 기도 딱 합니다. 이상하지 보지 마세요. 제가 아침에 이제 주간부 차량 운행을 하러 갈 때가 있는데 비가 요새는 확 쏟아져요. 한 7시 반 되면 출발하면 비가 확 쏟아. 힘들잖아요. 휠체어 태워서 가는데 차에 실렸는데 비 오면 힘드니까 하나님 아시죠? 내가 가는데 그 차 때는 비 오면 안 됩니다. 진짜 차 타러 딱 가서 차를 딱 대면 비가 딱 그쳐버려요. 할렐루야. 그거 별로 뭐 기도하고 너무 사소한 것 같잖아요. 왜? 그럼 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니까? 하나님, 이 휠체어 태아가 우산도 못 쓰고 말이에요. 태아가 올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것도 비 오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내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제도 이제 차량 운행 때문에 이제 가는데 우리 며느리가 뒤따라왔더라고. 그거 아침 출발할 때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저 능곡 가니까 비가 다 그쳐버리더라고. 그거 타고 갔죠. 내가 이제 가는데 왔어. 내가 인계 이수했죠, 나는. 오늘 아침 나갈 때 기도했다니. 하나님 아시죠? 이 목사가 이거 지금 나가는데 하나님 빚 좀 중지하시죠? 하나님 공사가 진행되는데 지금 빚 좀 멈추게 하시죠? 하나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좀 하지 않게 하시죠? 그 공무원 되게 뻣뻣한데 좀 주물러 놓으시죠? 다음날 가면요 부들부들해졌어. 네? 기도의 제목을 두지를 안 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기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예? 자기 아들을 짓밟아 죽인 그분이라 이 말이거든요. 예? 사람은 뭘 줘? 떡을 달라니까 떡을 주잖아. 하나님은 뭘 줘요? 선을 준다 그랬어. 선이 뭐예요? 복수야. 아가도스 복수라니까. 사람은 구해봐야 단수밖에 안 줘. 한 가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선이라는 건 복수라니까.
그러기에는 2가지, 3가지, 4가지 막 주는 거야. 가질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건 사람같이 짜게 떡을 구하면 떡을 주는 게 아니라 떡도 주지만 뭡니까? 생선도 주고 막 주는 거야. 이 말이거든. 이 말이 11절에 말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수로 주는 거예요. 예? 건강 주면 따라 건강만 주는 게 아니라 물질도 막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나와서 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시려고. 주기는 줘야 되는데. 전에는 구해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하면 뭐하라?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주기는 줘야 되는데 줄 방법이 없어. 왜? 기도 안 하면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물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에게 자식을 준 그분이 육신의 부모보다 어찌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악한 자라도 떡을 구하는데 이 떡이라는 이야기가 떡같이 생긴 게 그 나라에는 주변에 돌들이 비스무리했답니다. 그래서 비스무리한 돌을 줄 부모가 없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실 때에 언제나 필요한 것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작은 문제는 우리 스스로 작은 힘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큰 문제는 큰 손길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앙이 깊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됩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믿었다 그런 사람 뭐예요? 더 많은 기도에 열정이 있어야 된다. 왜?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간곡히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있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형식과 도식화되는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개혁한 것에서는 무시로 기도해라. 항상 그것도 기도는 에베소서 6장 18절 그 영적 싸움을 말하거든요. 영적 싸움을 싸울 때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군인같이 말해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 싸울 때 군인이 가져야 될 게 뭐겠어요? 무전기잖아. 무전기를 가지고 사단 본부에다가 전화해야 되잖아요. 적군이 앞에 있으니까 포탄을 퍼부어라. 비행기를 어떻게 날려라. 어떻게 포를 쏘아라.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싸울 거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전쟁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무전기를 가지고 통화를 해야지. 그러니까 성도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가 뭐예요? 무전기라는 거예요. 핸드폰 편리하잖아 이거. 편리 아니에요? 편리해요. 핸드폰이 우리 일상에 너무너무 중요하게 쓰이잖아요. 하루 일을 뭐 그냥 핸드폰으로 다 하는 것 같아. 계속 열어놓고 있잖아. 어떨 때는 막 수십 통의 전화가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만큼 일들을 소화해내는 거야. 만약 없다 그래 봐 그거. 어떻게 일일이 가야 되는 거야. 전화 따랑해서 여기 배고프니까 짜장면 하나 탁. 안 그러면 짜장면집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가는 데서 30분, 먹는 데서 30분, 오는 데서 30분. 1시간 반을 길거리에서 다 소비했는데 따라랑 하면 금방 도착해가 먹고 오는 거. 딴 일 또 하고. 얼마나 편리해요. 편리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핸드폰 때문에 그런 거야. 핸드폰 없으면 어떡할 건데. 그래 안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니까. 예?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 뭐를 주시겠다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건 없어요. 제목도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냥 기도해라. 하나만 주는 게 아니다. 2개 더 주겠다. 3개 더 주겠다. 제가 이거 여러분한테 뻥 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제발 좀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뭐 전도하는 데는 좀 부족하고, 우리는 뭐 경제적으로도 부족하고, 우리가 이런저런 거 부족하지만 제발 좀 우리 교회는 기도가 뜨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게 기도 첫 번째 제목이에요. 저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예? 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한다. 예?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는 실제로 너무너무 많은 신앙의 실제적인 체험을 많이 하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의 열정이 있는 교회, 새벽 기도 가면 우리 교회는 그냥 전 교인이 다 낮 예배 드리듯이 새벽 기도를 나와야 돼. 여러분 천안에 천호동에 있는 뭡니까 명성교회 아시잖아요. 그분 자만 목사님 내보다 설교를 못해요. 근데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됐어요? 수만 명 교회가 됐잖아. 그 교회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그 교회를 본받자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도하면 부흥한다. 기도하면 승리한다. 기도하면 병 낫는다. 기도하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걸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기도에 달려있다. 기억하시고 기도를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모양으로 부족하지만 기도만큼은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이런저런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힘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 가장 즐겁다. 이때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 부름사 내 인생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오 불행다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신 또 아는 그 시간 내게는 가미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사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근데 저 이쪽 갔다 와. 그럼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날 손에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 일찍이 저 요란한 비하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마실 때는 지갑에서 꺼낼 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있으면 조금 갈등이 생길 때가 있지만 언제나 가장 높은 50,000원짜리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한다는 말씀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어요. 첫째 없이 둘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항상 깨끗한 것, 그리고 제일 높은 것, 제일 중요해 드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시고요? 갚아주시고. 제가 실험을 했잖아요. 제가 지갑에 들어있는데 어느 날 제가 지갑에 돈이 잘 안 갖고 다니는데 그날따라 장로님이 저한테 돈을 줬어요. 시설에서 무슨 그 뭐 본인 부담금 받았다나? 그래서 받아가 제가 넣어놨는데 금요 예배 기도 시간에 그 지갑을 싹 빼가지고 하나님께 싹 바쳐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한 주간 동안에 돈을 쓸 일이 안 생기더라고. 희한하지. 다른 때는 번질나게 카드를 끌게 되네요. 번질나게 장로님이 내한테 문자 보내달라 그러는데 아니 한 주간 동안에 돈 쓸 일이 안 생기더라고. 그 나는 뭐 돈 안 쓰니까 마저길이 남았잖아요. 그 뭐 나는 그래서 이야 참 하나님이 실물 교훈을 하시는구나 이게. 에? 그 간다고 다 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항상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절대 뭐 제가 가져가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 교회도 제 이름 앞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빈털터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같이 복 받으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오늘도 휴가 때가 맞아가 우리 부교육자들은 다 적지만은 휴가비를 주지만 저는 휴가비 안 받습니다. 저는 밥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무슨 휴가비를 받겠어요. 장로님한테 절대나 주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부교육자들은 받으셔야죠. 예. 그러니까 항상 드릴 때는 최고급으로 최것으로 최고 높은 것으로 드리시면 없는 거야 할 수 없잖아요. 없으면 안 바쳐도 되지만 있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인색한 분이 아니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도 진리고 다 일괄적으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풍성히 30배, 60배, 100배로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받을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는 갈멜산 기도회 전도 신방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면서 아마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옥수수 삶아놨는데 하나씩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안흥대 권사님이 준비하셨다 그럽니다. 감사하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미루어 주옵소서. 방금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대로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면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나은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영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에 오리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배드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